할렐루야. 아멘. 다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이렇게 한 분 한 분이 또 새로운 얼굴이 보일 때 또 조금 우리가 반갑고 또 기쁘죠. 감사한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자녀들을 얼굴을 보시면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겠습니까? 주님 앞에 기쁨이 늘 하나님 앞에 뵙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말씀입니다. 사사기 3장 12절로 2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64페이지 5페이지입니다. 사사기 3장 12절.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나님 말씀을 받으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케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유명한 성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년을 섬기니라. 이스라엘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유다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택하여 모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발산할 때에 에훗이 장이 한 급이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우편다리 옷 속에 차고 공물과 에글론에게 바치되 에글론은 심히 비둔한 자이었더라. 에훗이 곡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곡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기다려 그쳐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가는데 왕이여 내가 은밀한 길을 왕에게 구하려 하나이다. 왕이 영하여 정용케 하라 하매 모셔서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훗이 왕이 앞으로 나아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훗이 가로되 내가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왕에게 구할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훗이 왼쪽 우편다리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찢어내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불꽃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 몸에서 빼어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옮기었더라. 에훗이 밤에 나가서 다락문 문을 닫아 잠그니라.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와서 다락문이 잠겼음을 보고 가로되 왕이 필요한 다락방에서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취하여 열어본즉 자기 주가 이미 죽어 땅에 엎드러졌더라. 아멘. 앞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메소포타미아의 부산 일사단임의 저로부터 운례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고 안정된 삶을 누리게 된 이스라엘이었는데 바른 신앙을 한 듯 했는데 또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흐르고 사사 운례를 죽자 다시 그들의 신앙이 엉망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들의 소견에 좋은 대로 이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널리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그들은 죽음에서 구원한 지가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큰 나라를 구원하시고 또 죄인들의 그 생명을 구원하신 일들이 수없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체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잊어버리고 또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좀 모렴치하다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잡고 계신 것은 정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볼 수가 없겠죠. 하나님 그들을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그 은혜가 아니었으면 이스라엘은 벌써 한참 이름이 없어지고 민족이 사라지는 그런 심판을 받았겠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지키시는데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사정이 호전돼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고 나왔다가도 또 그리고 다시 회복되면 다시 돌아가는 이런 일들을 계속 반복하는 이스라엘. 그렇지만 이렇게 죄를 싫어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또 즉각적으로 심판을 하십니다. 모압 족속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18년 동안 고통당하게 했는데 그 전에 첫 번째 사사였던 온니엘이 나타나기 전에는 8년 동안 그들의 고통을 받게 하셨는데 이제는 가중치라 그래야 되나요? 플러스 10년을 더해서 18년의 고통을 모압 왕 에글론으로부터 그들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에봇이 장이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우편다리 옷 속에 차고 이런 또 압제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이 또 그나마 지혜로운 것은 하나님을 찾는 거죠.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 또 하나님께서 한 구원자를 내십니다. 온니엘을 내신 것과 같이 또 이번에 둘째 사사 에봇을 내시는데 그 에봇은 어떤 자였나? 날선 칼로 모자란 그런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가 또 왼손잡이였다고 그러죠. 그래서 보통 왼손잡이들이 한 손만 능한 것이 아니라 오른손도 좀 어느 정도 오른손잡이가 왼손 쓰는 것보다는 잘 쓰죠. 그래서 아주 다재다능한 사람들이 많고 또 그리고 무슨 일에나 잘 취직할 수 있는 전처럼 일꾼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에봇을 사용하셔서 특별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이 에봇을 불러주신 거죠.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이 당시만 하더라도 정말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이고 하나님 우편에서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우편 보좌에서 우리를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의 오른손이 많이 강조되는 이스라엘 신앙에서 왼손잡이가 사사가 되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다. 이것은 정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인데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 에봇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기획하시는데 그 에봇은 어떤 자인가? 날선 칼을 갈고 또 그것으로 무장하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이 날선 칼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에봇이 준비한 칼은 에베소서에 보면은 그 의미가 명확하게 나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에베소 6장 17절에 보면은 성령의 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이 칼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에봇은 그가 칼만 버린 것이 아니라 그의 신앙도 또 하나님께 대한 그의 믿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하나님의 군사였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33장 29절에도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렇게 해서 이 칼과 연관된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33장 29절에서는 하나님을 영광의 칼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방패가 되시고 또 칼이 되셔서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싸우시고 구원하시는 말씀을 하고 있고요. 이사야서 49장 2절에도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그늘에 숨기시리라. 그래서 그 입을 또 칼같이 만드셨다 그러는데 지나가면서 이제 그 입이 그 말이 말씀이 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계시록 19장 15절에 그의 입에서 이한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그래서 예수님의 입에서도 이한검, 날선 검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것으로 다 죽인다 그러는데 결국은 말씀으로 믿지 않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영접지 않은 자들을 말씀으로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지금은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날선 칼로 무장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무장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에훗이 그의 손에 날선 칼을 들었듯이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손에 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 칼과 창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죠. 다윗이 블레셋의 그 거인 골리앗을 향해서 나갈 때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은 칼이 아니라 물맷돌이었지만 그것이 여호와의 칼이 돼서 그 다윗을 쓰러뜨리고 결국은 이스라엘을 구해내는 것 아닙니까?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저와 여러분들 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서 가까이 있어서 그것을 통하여서 무기 삼으시고 또 그리고 사단과 대적하는 그런 운명스러운 군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07년에 나왔던 신문의 사설인데요. 자타가 고민하는 한국의 특성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이 오는 7월 24일 일본 사이타마현 슈퍼아레나에서 열리는 러브 소나타 집회 때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에게 세례를 받는다고 한다. 그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배경이 있겠지만 결정적인 계기는 그의 사랑하는 딸 이민아 변호사와 손자가 시력과 암이 치료되는 기적을 체험하면서 그런 기적을 체험하면서였다. 그는 세례를 앞두고 그런 무서운 관계자들에게 주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지금까지 쌓아왔던 인본주의적인 모든 작업을 물어돌리며 새롭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시작하는 엄청난 변화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현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뭔가가 있어야지 믿겠다. 그리고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이해가 돼야지 믿겠다.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모태신앙으로부터 우리 부모에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됐다는 것은 너무나 큰 축복이죠. 같이 정말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고 만나기가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이분이 74세가 되도록 지금은 이제 벌써 이제 그때가 벌써 2007년이니까 한참 뒤에 이야기 아닙니까? 11년 전의 이야기인데 그때 74세가 될 때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반대하고 또 대적하는 이런 일들, 또 지성에 또 이성에 호소하는 이런 인자들을 많이 쓰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도 결국엔 세상의 지휘를 문화부 장관이고 또 그리고 딸도 변호사죠. 얼마나 또 외국에서도 또 한국에서가 아니라 외국에서 얼마나 머리가 좋고 뛰어난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그 딸이 병에 걸리고 또 그 손자가 병에 걸리고 이런 데는 아무 백약이 무효해요. 아무리 그 의사와 의료진들 최고의 의료진들이 동원되더라도 고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딸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믿는 가운데 그런 것들이 이혼의 고통도 치유가 되고 또 그리고 그 아픈 병들도 치유가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을까라는 의문을 갖게 되겠죠.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을 또 머리로 파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보고 말씀으로 파고 이성적으로 파고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 그가 이렇게 세례를 받는 가운데 그의 표현은 절대 고독 속에서 절대자를 느꼈다. 그리고 세례수가 떨어지는 순간 내 눈물이 터져버렸다. 이성적인 사람이 그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또 그리고 회개케 하시고 세례를 받는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느끼게 되는 이런 시험을 또 하나님께서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또 그리고 이런 악하고 강팍한 자의 마음까지도 변화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전혀 삼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으로 이 악한 세대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사단의 계계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보여지는 검은 아니지만 성령의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여호와의 영광의 그 칼로 대적하시고 사단과 싸워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성과 지성으로 살아왔지만 이제 말씀을 통하여서는 예수님을 만나고 영성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그의 고백입니다. 21절에는 에훗이 왼손으로 우편다리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치르네. 이제 에훗이 조공을 공물을 바치러 가서 다 그것을 마치고 돌아갑니다. 그러다가 다 돌려보내고 자기는 다시 준비를 해갖고 다시 공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 왕의 신하들을 물리죠. 그것도 아주 하나님이 주신 지혜겠습니다. 머뭇머뭇거리고 어떻게 했다면 그렇겠지만 그냥 길이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냥 이 말에 이 왕이 솔깃한 거죠. 그리고 공물까지 받았겠다. 자기를 해한다는 생각은 꿈에도 못 생각하고 뭔가 또 자기에게 나에 복대하면서 자기에게 특별히 좋은 뭔가 소식이 있을 것 같은 이런 기대감을 유발시킵니다. 그것은 사람의 언변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의 말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간섭하셨기 때문에 그 왕이 그 에훗의 말을 그대로 믿은 거 아니겠습니까?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을 시키실 때 10가지 재앙을 받는 동안에 정말 그들이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만이 참신이시구나. 도저히 우리가 당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할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깨달았을 때 즉시로 이스라엘을 내보냈다면 그들의 장자가 죽임을 당하는 그런 10번째 재앙까지는 오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안팎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은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 앞에 구하시고 또 그분 앞에 기도해야 될 이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를 주시고 또 뭐를 어떤 혜택을 주시고 또 물질을 주시고 어떤 사람을 주시고 영권이고 물건을 주시고 이런 것들을 주시지만 그 너머에서 결국 모든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이것을 알면 그분에게 맡기면 됩니다. 그래서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데 우리의 죽음까지도 결국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그분께 맡길 때 그 다음에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할렐루야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신앙 삼는다면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선하신 하나님의 임재와 이루어 가심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우리가 잘못했다면 또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거리를 찾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보게 만드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가장 큰 것이 바로 나와 연관된 일들입니다. 그래서 내 가족이 또 자녀가 연관되고 또 그리고 내 직접적인 재물과 또 그리고 직업이 연관되고 또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이 나라가 연관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잘못된 일들을 회개하게 되고 그런 일들이 반복될 때는 이건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진정한 회개와 또 돌이킴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다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신 것 같은 그런 긍휼을 우리가 이룰 줄을 믿습니다. 근데 지금 이 에훗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 이 에훗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상황을 하나님께 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특별한 그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마음의 이런 어떤 흔들림이 없어요. 기도원, 사사 기도원 같은 경우에는 아주 여러 장에 걸쳐서 세밀하게 세심하게 그의 마음의 변화를 성경에 기록해 주고 계신데 이제 용사라 부르시고 그에게 힘을 주셔서 그 심장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또 결국 이런 일을 하시는 걸 담대함을 주시는데 그러면서도 한편에서는 두려움이 있는 거죠.
자기는 힘이 없고 연약한데 하나님 그러면 이번에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서 양털 위에 이슬이 아니면 그 다음번에는 또 한 번만 더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양털 밖에 이슬이 그 양털은 깨끗하고 말라있다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인인 줄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옆에 보았죠. 나중에 이제 직접 전쟁에 이제 돌입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꿈을 통하여서 적들을 교란시키시고 그들의 마음을 두렵게 하시는 이런 과정을 보면서 그 정탐꾼의 얘기를 보면서 또 힘을 얻는 그래서 수시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담대한 그 신앙이 조금 좀 부족한 듯한 이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데 에훗은 그게 없습니다. 주저함이 없어요. 하나님 제가 들어가서 말하다가 내가 여기에서 걸려서 죽으면 어떡하죠? 저는 홀로 단신으로 들어가는데 이런 게 안 나와 있습니다. 또 그리고 들어가서 그 죽이는 가운데서 망설임이나 이런 것도 없고 또 그리고 그 왕을 죽인 다음에서 막 들어와서 떨면서 이런 것도 아니고 슬며시 문만 닫아놓고 나가고 지키고 있던 사람들은 왕이 발을 내리셨다. 혹시 이제 용변을 보거나 흥미를 보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냥 기다리고 태연하게 에훗이 나가니까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정말 믿음과 또 용기의 사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믿음과 용기를 소유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용기와 믿음이 있기에는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또 그리고 그와 함께 하셨던 그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거 없이 그냥 우리가 맹목적으로 믿는다. 이렇게 될 수가 없죠. 특별하게 그에게 하는 일들을 기록해 주시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구원자로 세우셨다는 것을 말씀 가운데 기록해 주셔서 그는 확실한 사사로 부르신 거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로서 칼을 갈고 그리고 용사로서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일을 조용하게 그대로 밀고 간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용기의 사람들이 성경에 곳곳에 나오죠. 에스더 왕비 같은 경우에도 왕이 호를 내밀지 않는 가운데서 나가면 죽임을 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왕 앞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또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들을 구원하시는 그 사명을 맡기셨다는 그 사명감을 가지고 담대하게 용기 있게 나갑니다. 이스라엘을 인도한 모세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가 40년을 숨어서 살았습니다. 40년을 피해서 도망갔습니다. 왜입니까? 살인자로서 또 그리고 이스라엘 대표해서 그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자 했지만 결국은 바로 앞에 나타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용기 있게 바로 앞에 섰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크리스찬들의 믿음이요 용기일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어떨까요? 그가 예수님을 몇 번을 부인했나요? 3번이나 부인했죠. 3번이나 부인하고 각이 불고서야 그제서야 그가 회개하고 이제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일들을 죽기 살기로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복음을 전할 때 이 로마에까지도 복음을 전하는데 그럴 때 그가 이제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걸었지만 복음을 전하고 내려올 때 예수님을 만났다 그럽니다. 예수님을 만났는데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코바디스가 바로 그 말씀입니다.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러니까 나는 다시 로마로 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내가 버린 로마로 내가 다시 간다. 이 말씀을 듣고서야 그가 하나님,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또 예수님을 버렸고 제가 배반했습니다. 다시 제가 로마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로마에서 그가 복음을 전하고 결국은 이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순교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와 같이 담대하게 생명까지도 걸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신앙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대 가운데에서
세상이 섬기는 우상과 또 그리고 그 이단들을 쫓아가지 않고 정말 주님과 함께하면서 담대하게 이겨가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이 가나안에는 우상들이 많았습니다. 엘, 아세라, 바알, 아스타로 우리가 잘 아는 우상들이 아세라, 또 바알, 아스타로 이런 우상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들의 우상들을 그들이 이제 만들어 놓고 섬긴 거죠. 하나님께서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는데 이 가나안 사람들은 형상을 만들고 황소같이 또 그리고 물고기 다곤신 같은 경우에는 물고기의 모양 이렇게 형상을 만들어서 그들이 섬겼는데 그들의 그런 가나안 종교의 특징은 다신론. 지금으로 말하자면 어디에나 구원이 있다는 종교 다원주의죠. 여러 신을 믿습니다. 섬깁니다. 그래서 농사에 필요한 농사의 신, 또 그리고 어부들이 필요한 바다의 신, 또 하늘의 신, 바람과 그리고 비를 관장하는 하늘의 신, 이런 것들을 다 그들이 따로따로 만들어주고 그 신들이 또 그들이 필요할 때 그 신들을 움직여서 자기들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그런 것을 담당하는 그런 다신론을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농경 문화였기 때문에 농사짓는 일에 대해서 필요한 모든 부분들을 결국 하늘의 신과 땅의 신, 또 그리고 그 농사의 신들에게 의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덕적이나 또 그리고 인격적인 이런 관계가 없이 기복적인 종교로 흐르게 되는 그런 신앙이 바로 가나안 문화 가운데 내려진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 들어가서 그것을 다 몰아내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믿음으로 그들을 대적하고 다 멸하였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점점 그들 가운데 같이 이제 녹아 들어가는, 그래서 섞여 들어가는 혼합주의 신앙을 이스라엘이 가지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이방인들에게 징계하시고 또 그들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는 수단으로 이방인들을 들어서 쓰시는데 바로 오늘날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대에도 종교 다원주의의 시대죠. 어느 신이나 어느 종교나 구원이 있다 그러고 그것을 통해서 또 종교 간의 협력을 또 화해를 얘기하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그들과 섞여나가고 그들의 신앙에 동화되어 간다면 이건 크리스찬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고 사사이기와 같은 이런 혼돈의 시대가 계속해서 지속될 뿐이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또 하나님의 사인이 있음을 말미암아 훈계하시고 징계하는 그런 과정을 겪고 지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말씀으로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이 사람이든지 저 사람이든지 택하라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과 다른 신을 겸하여서 섬길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을 바라는 그런 신앙적인 우상도 우상이지만 또 문제는 지식이나 명예욕 이런 것이 우상이 되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라는 겁니다. 아까 한국의 지성이라고 했던 그 이어론 교수 같은 경우도 자기의 지식과 또 자기의 명예 그 이성이 높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었고 또 믿을 수가 없었는데 바로 이런 시대에 우리가 저 여러분들이 살고 있습니다. 특히 황금 만능주의 돈이면 다 되는 거죠. 돈이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또 모든 것을 가질 수 있고 또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조정할 수 있는 것이 결국은 이 돈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빠져 있고 이것에 현혹되어서 다원주의로 흐르고 그리고 혼합주의로 흘러가고 황금만능주의에 이 우상이 빠져간다면 하나님의 심판과 진리가 있다는 것을 또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용기와 어떤 신앙이 필요한 것인가 애국과 같이 단칼에 잘라버리고 또 그리고 단칼에 결단내는 이런 신앙이 저 여러분들에게 필요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난 이제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그렇게 하면서
이제 버리는데 요거 하나 버리고 또 하나 버리고 이것도 사실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가 믿음의 결단을 하고 이제 버리겠습니다. 이제 버리는데 하나에 버리는데 이게 계속 버리면 또 쌓이고 또 쌓이고 그래서 계속해서 갖고 있는 이런 신앙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단칼에 잘라서 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섬겨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정말 용기 있는 신앙입니다. 뭐는 남겨두고 또 혹시 필요할까 몰라서 또 놔두고 이것이 우리의 믿음들인데 정말 저와 여러분들은 단칼에 잘라버리는 결단하는 신앙 믿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3장 28절 다같이 시작. 우리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정보와 사람을 너희의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매 우리가 여호수아를 내려가서 모압과 인견다가 나를 잡아 지켜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아멘. 그래서 1만 명가량의 용사들을 다 멸하는데 이 에웃의 이름이 결합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결합하는 그 이름대로 그가 하나님의 사사요 또 용사로서 또 충만한 능력을 받은 자로서 아마 삼손과 같이 산발과 같이 쓰임을 받을 수 있었지만 그가 적당한 왕을 죽이고 나서 그 나머지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멸할 수 있도록 그 혼자의 힘이 아니라 백성들을 같이 모아서 싸울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사가 이기고 나면 뭐 10년, 20년, 40년 그런데 에훗과 그 백성들이 합심하여서 싸워서 이긴 후에는 80년이 갔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개인적인 신앙과 또 그리고 능력과 믿음도 중요하지만 함께하고 합심하고 또 그리고 이렇게 연합하는 이런 믿음과 이 능력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크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에서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래서 한 사람의 신음도의 그 강구함도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죠. 당연히 들으시지만 두세 사람이 목적을 놓고 모이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곳에 함께 하시고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 함께 그 기도 제목을 나누고 연합하고 또 하나님 앞에 모여서 기도할 때 그 역사가 크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 미스바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을 때 같이 그들이 모여서 회개하고 어찌할꼬 회개하고 모였을 때 오히려 그들을 따라서 멸하러 들어왔던 블레셋을 하나님께서 멸하게 하시고 자기들끼리 싸워서 그들을 멸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불을 뗄 때에도 장작을 떼는데 이렇게 하나 떼고 또 나중에 하나 떼고 그러면 좀 불은 좀 아낄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한꺼번에 10개를 불을 붙여서 떼면 이 화력이 확 살아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를 뗐을 때 그 화력보다 오히려 10개의 화력 아니면 더 이상의 화력 배나 되는 여러 배의 오히려 화력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렇게 상승 효과가 일어나기 때문인데 초대교회에서도 성도들이 뜻을 같이 하여서 모이기를 힘쓰고 함께함으로 그들이 기도했던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과 함께하는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함께 모이고 또 가정에서도 부부가 모이고 또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그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기도의 역사가 능력들이 함께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또 이렇게 함께 기도해야 될 제목이 축결 원선님 지금 힘드신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이성적으로는 또 의사들도 사실 그것을 자신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실 때마다 서로 마음을 합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가족들은 더 함께 서로가 힘이 되어 주시고 기도하시면서 그 구원을 확실하게
천국에 대한 소망을 불어넣어서 다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래서 천국 백성으로서 택함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의 소망하는 그런 역사들이 다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에훗은 날선 칼로 무장하고 또 그리고 신앙의 용기로 담대하게 모압왕 에글론을 칼로 찔러 죽이고 또 그리고 거기에서 머무르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합해서 완전한 승리를 이루어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에훗과 같이 정말 날이 서고 또 그리고 예리한 말씀으로 무장하셔서 사단의 계획을 찔러 멸하고 또 함께 연합하시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래서 세상을 이기고 사단과 싸워 이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정으로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 그 믿음과 또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고 사단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에훗과 같이 그의 믿음과 같이 그의 신앙과 같이 결단하고 또 준비하고 예리한 말씀으로 무장되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